성경 말씀 요한복음 3장 1절 말씀부터 5절 말씀까지 같이 봉독하도록 하십시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삼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 지난 주일날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나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신 그 말씀 중에 물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를 했습니다. 우리 오늘은 나머지 성령으로 난다는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하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지난 주일날 예수님께서 난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의 의미가 뭐라 그랬습니까? 거듭난다는 것, 중생한다, 그죠? 중생, 다시 태어난다는 건데, 이 중생의 의미를 먼저 오늘 상고를 하고 성령에 대한 부분 말씀을 상고를 하도록 하십시다. 지난 주일날도 말씀을 드렸지만 니고데모는 예수님께서 중생해야 된다. 여기 7절에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히 여기지 말라. 니고데모가 중생한다는 그 표현을 어떻게 이해를 했습니까? 나이가 들었는데 어머니 모태에 다시 들어갔다가 태어난다.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한 거죠. 예수님께서 3절에 분명히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니고데모가 어떻게 모태에 다시 들어갔다 날 수 있습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 뭐라고 대답을 하십니까? 5절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니고데모가 어떻게 다시 거듭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이라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럼 그 대답의 의미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거듭남의 의미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다라는 것을 밝혀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다 봉독을 할 수가 없어서 5절까지만 했는데 6절에 보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의 지금 잘못 이해한 것을 지적을 해 주시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걸 이야기를 하셨는데 니고데모는 육적인 걸로 받아들인 겁니다. 그죠? 육적인 걸로 받아들이니까 사람이 어떻게 다시 어머니 모태에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있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고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다. 대답이 됐습니까? 그러니까 육으로 났다는 것은 우리 육신입니다. 그죠? 우리 일반적인 모든 사람들이 태어나는 방법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 성령으로 태어난 것은 영이다. 그 영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존재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람은 몸과 영혼으로 되어 있다 그러죠. 몸과 영혼.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우리 육신이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사람이 거듭난다는 의미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지금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중생,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특징이 뭐겠습니까? 우리 성도들 예수 믿고 믿음을 고백하는 그 시점이 우리가 중생하는 시점이죠. 그죠? 중생하는 시점인데 다들 예수 믿음으로 받아들인 시기가 다를 겁니다. 그죠? 저처럼 모태신앙인 사람은 언제 내가 믿음을 고백했는지도 모르고 그냥 평생 살아오면서 그냥 신앙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언제 예수 믿었는지 모르고 언제 고백했는지.
근데 중간에 예수 믿은 분들은 자신이 예수 믿은 시간을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계시죠. 세례받은 날짜도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나이가 많이 들어서 예수를 영접하고 세례받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나이 들어서 예수 믿고 믿음을 고백했으니까 내 영의 사람도 언제 나이 들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여기 중생이라는 의미가 뭐냐 하면 나이가 언제 예수를 고백했든지 간에 우리 영의 사람은 예수를 고백하는 그 순간에 갓난아이로 태어난다는 겁니다. 갓난아이로. 그래서 갓난아이로 태어나서 시간이 지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영의 사람이 점점 자라고 성숙해 간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나이가 들어서 예수 믿었으니까 세상 지혜도 많고 지식도 많고 뭐 힘도 있고 그러니까 영적인 사람도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시지 말라는 겁니다.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아무리 세상에 학문이 많고 뭐 경험이 많고 재물이 많아도 내가 예수 믿는 그 순간에 내 영의 사람은 갓난아이라는 겁니다. 그럼 갓난아이는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움이 필수입니다. 그죠? 우리가 어린아이, 갓난아이 태어나면 이 아이가 자라서 홀로 설 수 있도록 자립하고 독립할 수 있을 때까지 누가 보호합니까?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가르치고 염려하고 훈계도 하고 마찬가지로 우리 영의 사람이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갓난아이로 태어나기 때문에 모릅니다. 홀로 설 수 없습니다. 절대로 신앙생활 잘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자라난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2절에 보면 때가 오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지금 책망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예수 믿고 지금 신앙생활 한 지가 오래됐는데 오래됐으니까 영의 사람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자라나서 딱딱한 것도 먹고 뭐 잘 해야 되는데 아직도 젖이나 먹는 그런 영적인 상태에 있다는 것을 지금 책망하시는 겁니다. 그럼 결론이 뭡니까? 우리 영의 사람은 자라나는 겁니다. 자라는 것. 처음부터 예수님을 닮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우리의 신앙이 자라서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 영의 사람이 강건해지고 그리스도의 장성하고 성숙한 분량까지 자란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또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약하고 내가 뭘 잘 못하고 잘 감당하지 못한 것 마음에 부끄러워하시지 말고 낙심하시지 말고 자라는 거니까 우리 신앙이 자랄 수 있도록 늘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역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자라는 것인데 우리 어린아이 놓으면 부모가 양육하듯이 내 영의 사람을 누가 양육합니까? 성령님께서 양육하시는 겁니다. 성령님의 핵심적인 사역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내 신앙이 자랄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성령 세례를 받았다 하는 그 의미가 성령님 내 가운데 오셔서 내 안에서 함께 하시고 나의 영혼을 키워가시고 성숙해 가게 하시는 그 역할을 성령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온전한 사람이 되는 조건이 뭡니까? 여기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또 뭐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지식과 행함이 같아야 됩니다. 같아야 돼요. 지식은 많은데 행함이 못 따라가면 아직도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또 행할 마음은 많은데 지식이 몰라서 행하지 못하면 그건 역시도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신앙이다라는 걸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저같이 평생을 믿음 안에서 산 사람하고
한 50대, 60대 돼서 예수 믿고 영접 한 분 하고 잘하는 게 누가 유익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저 같은 사람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죠? 근데 그거 아닙니다. 마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저 평생 목회하고 모태신앙으로 자랐다고 해서 잘하고 당당하게 그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왜? 먼저 됐지만 나중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나중 된다는 겁니다. 나보다 늦게 예수 믿었지만 저보다 얼마나 훌륭하고 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런 성도들이 있다는 겁니다. 낙심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가하시는 것이지 얼마나 오래 신앙생활을 했느냐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성령으로 세례받는다는 그 의미는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부모의 역할을 합니다. 성령님이 부모의 역할을 해요. 그 성령님의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별명이 있습니다. 성령님 별명. 그 모르세요? 제가 또 가르치면 아시나죠? 그죠? 성령님 별명이 보혜사입니다. 보혜사. 예.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예수님께서 자신이 이제 죽으시고 하늘나라에 가셔야 되는데 제자들이 예수님 죽어서 떠나신다 하니까 걱정이 되는 거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걱정하지 마라. 내가 죽어서 하나님께 가는 게 너희에게 유익하다. 그러시면서 내가 가야 보혜사 성령님 다시 보내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14장 1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라 그랬습니다. 다른 보혜사. 그럼 보혜사가 성령님만 계시는 게 아니고 누가 있습니까? 다른 보혜사가 또 있습니다.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보혜사시고 성령님이 보혜사입니다. 그럼 이 보혜사라는 뜻이 뭡니까? 보혜사라는 뜻은 돕는 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로서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양육하시는 그런 분이라는 거죠. 또 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 중재자. 쉽게 말하면 변호사입니다. 변호사. 법정에 가면 내가 죄를 범해서 법정에 갔죠. 판사 앞에 서고 검사가 나를 고소를 합니다. 그럼 나는 법적인 지식이 없으니까 그죠? 지식이 없으니까 공격만 당하고 있다가 너 얼마 징역 얼마 판결받고 끝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세상 법정에도 내가 변호사를 살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국선 변호사 선임을 해서 무료로 나를 법적으로 도와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변호사의 역할이 바로 예수님의 역할입니다. 심판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사탄은 나를 하나님 김 목사 죄인입니다. 죄 많이 범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랬으니까 지옥 보내셔야 됩니다. 그랬을 때 나를 변호해주고 보호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너 그런 소리 하지 말아라. 아버지, 내가 김 목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김 목사가 나를 믿었습니다. 나를 변호해 주는 거예요. 그게 중보자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중보자시고 성령님의 중보자의 역할은 이제 말씀을 더 자세히 우리가 상고를 하도록 하십시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나의 보혜사가 되시는 역할은 첫째는 나와 항상 함께 계십니다. 나와 항상 함께 계신다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가 예수를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는 그 순간, 아니 사실은 그 전부터 택한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성령님이 와 계시는 겁니다. 함께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내가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죠.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우리는 예수 믿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 믿음이 있으면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와 계신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증거예요. 그래서 오셔서 나와 함께 하셔서 영원토록 계신다는 겁니다.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느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우리 안에. 지금 우리 안에 성령이 와 계십니다. 우리 여기 예배를 드리는 이 교회에 성령이 와 계십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누구만? 성령님만 내 안에 와 계시고 하나님하고 예수님은 어디 계십니까? 천국에, 하늘에. 그죠? 예수님 천국에 가셨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성령님이 내 안에 와 계신다는 것은 하나님, 예수님도 함께 계시는 겁니다. 함께 계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게 참 우리 인간적인 지식으로, 이 지혜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뭡니까? 삼위일체, 삼위일체. 삼위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따로따로 역할을 하시고 분리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뭡니까? 일체라는 겁니다. 하나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독립된 세계가 있는데 이게 하나다. 우리 지식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뭐 그걸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방법을 비유를 드는데 아무것도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성경에 한 가지 딱 힌트를 준 게 뭐냐 하면 부부가 결혼을 하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한 몸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한 몸입니까? 아니잖아요. 독립된 개체로 살고 있잖아요. 이제 그런 의미를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뭐 시간이 많이 가니까 그 정도로 하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건 곧 하나님, 예수님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 24절에 보면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의 안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아들의 안과 아버지 안에 거한다. 뭘 하면? 처음부터 들은 것 안에 거하면 그건 뭡니까? 복음이죠.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되신다는 사실 그 복음을 듣고 믿었으면 내 안에 아들도 있고 아버지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님, 예수님, 하나님 다 내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성령님 내 안에 와 계시지만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내가 산 게 아니고 내 안에 누가?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 보호자가 나는 여기 있고 하늘에 계시면 좀 겁나지 않습니까? 근데 내 보호자가 나와 함께 계시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언제라도 우리는 잠자지만 성령님 주무십니까? 안 주무십니까?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으신다. 항상 나와 함께 지키고 계시니까 우리는 평안할 수 있다는 겁니다. 평안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보호하고 계신다. 두 번째로 성령님께서 우리의 보호자로서 역할이 어떤 역할입니까? 우리 부모가 자녀들 뭐 해야 됩니까? 가르쳐야 됩니다. 그죠? 가르쳐야 돼요. 안 가르치고 그냥 놔두면 또 잘못 가르치면 이 아이가 좀 미안하지만 잘못될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영적인 사람이 자라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데 뭘 가지고 자라게 하십니까? 양식이 중요하죠. 우리 먹고 살아야죠. 먹고 살아야 되는데 영의 양식이 뭡니까?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내 영의 사람이 자랄 수 있도록 양식을 계속 공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공급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보면 저는 진리의 영이라.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성령님의 별명이 보혜사이기도 하시지만 진리의 영이라. 왜 진리의 영이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양육하시고 인도하시고 훈계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진리의 영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십니다. 우리 살아가다가 뭐 어떻게 해야 될는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모르는 때가 있죠. 그때 누가 역사하십니까?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고 선과 악은 이것이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건 이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것이라는 사실을 뭘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제가 늘 강조는 안 드리지만 우리 주부에 보면 하루에 석장, 주일날 5장, 1년에 성경 한 번 읽습니다. 근데 성경을 읽으려고 해보면 잘 안 되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 중에 하나가 성경 읽어도 뜻이 잘 파악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밥 먹을 때 그 내용, 영양분 내용 다 파악하고 요새는 뭐 다 이렇게 뭐 써놓은 게 많으니까 파악하고 잡수시기도 하지만 먹을 때 그냥 먹습니다. 왜? 배고프니까. 뜻 모른다고 해서 읽는 거 중단하시지 말고 그냥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냥 읽으세요. 읽으면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가르치시고 필요한 때가 되면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의 뜻을 나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한 번도 안 봤는데 그 말씀이 생각날 수 있습니까? 생각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말씀 아니라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는 하십니다. 그렇지만 정확한 것은 내가 하나님 말씀 읽고 기억에서 다 지워졌는데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 생각나게 하신다. 생각나게 하시고 그 뜻을 깨우쳐 주시고 그러니까 분별이 되죠. 판단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우리를 성령님께서 어디로 인도하신다 그랬습니까?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바른 길로라고 표현 안 했습니다. 생명의 길로 안 했습니다.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우리의 삶의 목표가 어디입니까? 진리입니다. 진리. 진리가 곧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곧 나의 생명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곧 말씀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이 곧 예수님입니다. 이 진리 가운데로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구체적인 뜻이 뭐겠습니까?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은 순종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순종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진리를 깨닫는 근본적인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선악을 분별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그대로 행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냥 뭐 지식으로 알도록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깨닫고 마음에 새겨지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경우에든지 그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아,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구나. 하나님 이렇게 하라 하시는구나. 아, 이건 잘못된 거구나.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보면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말씀 전하는 그 말씀이 예수님 자신의 말씀이 아니고 누구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고 또 전하는 그것이 아버지가 자신에게 주신 명령을 행하는 것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알고 순종하는 것이 곧 누구의 역사입니까? 성령의 역사라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이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더 많이 알게 되고 알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감사가 생기고 사랑하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걸 알게 되고 그 뜻을 따라가게 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진다는 겁니다.
근데 성령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지만 내가 하나님 말씀 온전하게 순종합니까? 안 합니까? 절대로 순종 못 합니다. 그죠? 뭐, 작심삼일이 아니라 작심 일분입니다. 여기 이러고 탁 돌아서면 그만 또. 그러니까 뭐가 많습니까? 우리 죄가 많습니다. 그죠? 근데 죄를 범하고도 깨닫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죠? 깨닫지 못할 때가 있다고. 근데 그 죄를 회개해야 되잖아요. 회개해야 돼요. 누가 역사하십니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죄냐 아니냐는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이지 세상의 법 아닙니다. 세상의 법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령님 보내셔서 성령님 내 안에 계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 죄를 깨닫게 하시고 인정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면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책망하시리라.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책망하시는 이유가 우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한 게 아닙니다. 우리를 절망하게 만드는 거 아닙니다. 무엇하기 위해서? 회개하도록 하기 위해서. 책망하셔서 아이고 예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그걸 원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용서의 그 감사를 깨우쳐 주셔서 내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회개하도록 역사하셔서 하나님을 섬기게 만드신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날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한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순종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순종하게 하시고 잘못한 것을 회개하게 하시고 다시 돌이켜서 바른 길로 행하게 하신다는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령의 역사가 그렇고, 그 다음에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우리가 중생했습니다. 그죠? 다시 살았습니다. 영의 사람이 다시 살았는데 그 의미, 중요한 의미가 뭐냐 하면 우리가 중생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뭐 했다 그럽니까? 변화됐다 그런 표현 쓰시죠. 그 잘못했습니다.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고 변화된 게 아니고 예수 믿고 새로운 사람으로 탄생하는 겁니다. 새로운 사람으로 탄생. 이건 뭐 이 단어 가지고 뭐 이러고 저러고 하고 싶은 마음 절대로 없습니다. 그렇지만 명확하게 알아야 될 것은 변화되었다는 것은 내 속의 모양 그대로 있는데 그것만 뭐 파마를 하고 뭐 무스를 바르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그것만 치장을 했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고백하는 그 순간에 나는 아까 새롭게 태어났다 그랬지 않습니까? 새롭게 갓난 아이로 태어나는 겁니다. 그건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지 내 옛날에 죄악된 모습,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살고 세상을 사랑하고 우상을 숭배하던 그런 사람은 없어졌습니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다시 태어난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습니다. 예수 믿고 중생하는 그 순간부터 나는 새로운 피조물로 거룩한 존재로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근본적인 변화를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지금 우리 몸이 죄악된 몸 아닙니까? 육의 몸입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내 몸이 뭐가 됐다 그랬습니까? 성전이 되었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미 예수님 내 안에 와 계시고 이미 성령님 내 안에 계시고 이미 하나님 내 안에 계셔서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 된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거룩한 몸을 가지고 창기와 같이 세상 것에 더럽히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죄와는 자꾸 멀어지고 단절되고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다는 것, 내 안에 계신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그걸 또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보면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다. 예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하나님 안에 부르시고 하나님 자녀 되게 하셔서 믿음을 고백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났고 그건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거룩한 자로 세워주신 목적이 뭐 하기 위해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나를 새롭게 탄생시켰으니까 나는 어떻게 됩니까?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사람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드실 때 어떤 모습으로? 우리의 모양대로. 그럼 이 모양이란 뜻이 뭡니까? 그 모양이겠습니까? 하나님 모양대로 우리를 만들었으니까 이게 그 모양이라면 여러분과 제 모습이 누구의 모습입니까? 하나님의 모습. 근데 이 모양이라는 뜻이 겉모양이라는 뜻이 아니라 성품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속사람의 모습, 하나님의 성품을 닮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타락하기 이전에는 에덴 동산에서 살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같은 성품을 가지고 늘 죄와는 단절되고 거룩하고 경건하고 늘 하나님을 만나 뵙고 찬송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받아 누리고 그 안에서 천국의 삶을 누렸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범죄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어져 버린 겁니다. 사탄의 자식으로 내려가 버린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세상 권세 잡은 자들 그 아래 살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와 계시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게 뭡니까? 온유, 겸손, 섬김, 순종, 용서.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시고 선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선하신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 있다면 내 모습이 이런 모습이 아닐 거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도 세상 가운데 살고 있고 사탄이 아직도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선하신 성품, 모습을 우리는 온전하게 나타내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어떤 부분이라도 그게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나타나진다는 겁니다. 언제 완성이 됩니까? 심판대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들어갈 때 우리의 모습이 온전히 하나님의 회복된 모습을 가지고 다 용서받고 정말 새로운 피조물로 거룩한 모습으로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거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겁니다. 문제가 한 가지 있죠. 뭐가 문제입니까? 성령님 지금 내 안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우리 그렇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못하죠. 그런데 가능성이 있습니다. 불가능하지만 가능성이 있습니다. 뭘 통해서 볼 수 있습니까? 예수님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죠?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똑같은 인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한 부분도 홀이라도 부족함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가신 겁니다. 너하고 똑같은 인간으로 오셨는데 예수님 어떻게 그런 일을 하실 수 있었느냐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었던 그 두 가지 성경에서 핵심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기도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에 대한 말씀이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그 모습을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우리 다 아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성령님 내려오셨습니다. 그걸 보여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4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니 세례받고 나오셔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사탄의 공격을 받죠. 근데 거기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성령 충만함을 입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3장 34절에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 없이 주심이니라. 우리하고는 차이가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성령을 한량 없이 채워주셨고 또 예수님 거룩한 분으로서 그 성령을 아낌없이 받아서 순종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어떤 유혹이 있어도 죽기까지 복종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복종할 수 있었다.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죽은 자도 살리시고 환자도 낫고 귀신도 쫓아내고 초자연적인 역사를 행하셨지만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아무 의미가 없는 게 아니라 별로 중요하지 않는 겁니다. 그건 왜 그랬습니까?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이시고 그걸 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이지 그건 우리 신앙생활에 믿음을 돕는 것이라는 거죠. 그렇지만 예수님 성령 충만해서 하신 한 가지 일밖에 없습니다. 뭡니까?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 그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께서 죽을 수 있도록 자신의 사명을 깨닫게 하시고 죽음에 임했을 때 두려워서 떨었지만 기도할 때 성령님 오셔서 그와 함께 하시고 힘을 돋우시고 성령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도우시고 만드셨기 때문에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희망이 생기지 않습니까? 성령님 이미 내 마음에 와 계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성령님의 말씀을 얼마나 받아들이고 얼마나 깨어서 성령의 역사대로 나를 방어하고 사탄으로부터 멀어지고 사탄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느냐. 그래서 깨어 있으라 그랬습니다.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세밀하게 우리가 깨닫고 그 성령의 역사를 소멸하지 말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따라가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사역을 한 가지 더 말씀을 하시는데 이사야 11장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니라. 성령을 지혜, 총명, 모략,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뭐하는? 경외하는 신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뭐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면서 내 주 너희 하나님을 뭐하라? 경외하라는 겁니다. 경외하라는 것은 두려워하고 사랑하라는 의미입니다. 두려워하고 사랑하라.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나의 주시는 은혜들을 마음속에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되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 걸 버리고 죽기까지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 힘이 아닙니다. 성령님 내 안에 하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힘입니다. 우리 하나님 부여잡고 성령의 역사를 우리는 소멸하지 말고 늘 깨어서 기도하면서 성령님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승리하는 우리 복된 역사들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성령님 보내셔서 항상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양육하시고 또 순종하며 승리하게 하시는 역사를 깨우쳐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님 나와 함께 하심이 담대함이 되게 하시고 성령님 나와 함께 하심이 능력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하나님 주신 힘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경외하며 순종하고 승리하는 저희들 되도록
주님 늘 지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지키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